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예수님의 부활과 은혜와 그 영광의 복이 함께 하시는 귀한 하루 귀한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모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이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너희에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의 말 보고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로 나가면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예수님의 부활과 은혜와 영광이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 임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저희 삶 속에 가득 부어주셔서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저희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계를 부으며 기도할 때는 이 지역에서 같이 사역하고 계시는 허익현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사역과 또 자녀들, 또 모든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이 지역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하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함께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아침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며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잘 아셔서 아버지 저희를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와 역사와 아버지 계획하심과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부활의 주일을 맞아 하나님을 기뻐 섬기며 그 부활의 영광과 은혜와 권세가 우리 삶의 현장에 임하기를 원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기회와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늘의 놀라운 복의 문을 여시고 저희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감사로, 영광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저희들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마음껏 이루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과 권세와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의 강하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사용하시고자 하심에 아버지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와 복이 아버지 우리 모든 심령들 위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오직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아버지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복 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를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감사를 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 세계를 부으며 기도할 더익은 성의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교회와 사역 오늘 모든 걸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 영광, 은혜와 복이 아버지 그 교회와 성도님들과 아버지 우리 성교사님 가정 위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성교사님 가정 위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감사와 응원을 드리며 준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부활의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위해 자유를, 우리를 위한 구원을 선포하신 놀라운 이 주일을 기쁨으로 감사로 섬기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부활의 영광과 기쁨과 복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 위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뛰어넘지 못할 장벽들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놀라운 역사와 복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앞으로 맛볼 아버지 그 영광으로 예배해 두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준비하며 이 땅을 사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사셨듯이 그 순종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함께 나눌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권세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저희가 세계를 부으며 기도할 때 지역에서 함께 사역하고 있는 허익현 선교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 사모님, 두 자녀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부활의 기쁨과 복이 임하는 하루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귀한 사역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도 함께 하셔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귀한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로 온전하게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흡양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저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165장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옵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옵네.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사은임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며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옵네. 아멘. 우리 이정희 집사님 천배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길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부활로 온 세계 만민들이 기뻐하는 날이었습니다. 죄와 죽음을 이기신 이
이 분명한 역사적 사건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 모두가 다시 한번 환희와 소망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돌이켜보건대 저희들은 너무나 의심이 많은 겁쟁이였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일에도 평안을 잃고 때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의심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 있었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활의 확신으로 이제 저희 모두 일어나 의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부활의 증거로 살아서 나설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성도들이 세운 멕시코 행복한 교회도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을 온 세상에 증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악한 세력들을 깨뜨리고 죽음과 질병과 공포와 절망으로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위로와 새로운 소망과 용기를 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멕시코 땅에도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신실하고 정직한 백성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교회에서 주관하는 선교 장학회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많은 곳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복된 소식을 대언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사신 김각철 목사님, 성령님께서 친히 붙드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온 심령에 불을 붙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아침입니다. 새벽에 예수님은 그 닫혔던 무덤 문을 여시고 나오셨어요. 아마 그 문을 열고 나오실 때 예수님의 그 머릿속에 그려지는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나오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도망했던 제자들의 얼굴은 떠오르지 않으셨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예수님이 가장 보고 싶어 하셨던 분은 어떤 분이셨을까? 어머니 마리아 아니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도 해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부활하심이 어떤 영적인 의미나 아니면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육체적인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싶은 사람들은 야, 뭐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야, 그냥 너희들한테 소망을 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것은 영적인 부활이다, 그리고 상징적인 그런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실제적인 육체의 부활을 믿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육체를 가지고 부활할 것을 동일하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말씀인데, 나사로 때문에 라는 제목이에요. 나사로 때문에 뭔 일이 일어났나 하는 것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11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대요. 유대인들이 경계하는 대상 1호가 누구였냐면 바로 예수님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하는 통로가 누구였냐면 나사로였어요. 나사로가 대체 뭘 했길래 그가 이 많은 유대인들을 예수님께로, 그것도 유대인의 적이었던 그 예수님께로 인도했나 보니까 12장 1절에 보니까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인가 다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그런데 그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그 육신 그대로 지금도 살고 있는 겁니다. 그 부활의 증인이 돼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의학이나 아니면 당시 어떤 학문이나 어떤 지식이나 경험으로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냥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믿는 그 믿음 외에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어떻게 뭐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죠. 사람들은 그것을 경험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지식적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어떤 상식의 틀 안에 가두어서 자기들이 이렇게 이해해 보려고 하는데, 나사로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죽었었는데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났어. 그 주인공이 된 거지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주변에 사람들이 늘 몰리게 되는 겁니다. 야,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대. 그게 누구래? 저기 나사로. 그 마리아하고 마르다 이게 삼남매 살고 있는 거기 있잖아. 그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대.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의 시선을 받게 되고, 나사로의 일거수일투족에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저 사람은 대체 무엇 때문에 그 부활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됐을까? 그리고 부활한 사람은 대체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될까? 그런 궁금증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혹시 뭐 이렇게 불치병들 있잖아요. 이게 고쳐지지 않는 질병에 걸리셨다가 나으신 분들이 계시면 우리는 어떤 거 물어보겠어요? 가서 어떻게 나았어? 뭐 먹었어? 그런 거 물어보지 않겠어요? 그리고 지금 다 나은 것 같아? 그렇게 물어보겠죠. 그러니까 그런 관심을 지금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에 대한 관심을 온몸으로 다 받고 있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마르다는 여전히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이를 섬기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그 저녁 식탁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세 번째 3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그건 뭐 했나?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자기 오빠를 살려주신 거에 대한 감사가 흘러넘쳤어요. 그래서 뭐를 했나 보니까 이 마리아는요, 향유를 주문했어요. 이게 순전한 나드 한 근, 이게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 이 나드 향유는 히말라야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식물 뿌리에서 이게 추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히말라야에서 그걸 가져다가 이렇게 추출해가지고 만든 이 향유가 그렇게 쉽게 구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게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1년치 임금입니다. 1년치 임금. 물론 이렇게 편차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 병 하나에 거의 한 500에서 600g 정도 되는 그런 양이래요. 그래서 500에서 600g 정도 되면 한 수백 명을 이렇게 오일 마사지 할 수 있는 양이랍니다. 그리고 이 향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조금만 부어도 온 집을 다 그 향기로 가득하게 하는. 근데 그 향기 중에도 어떤 거는 좀 독하고 이렇게 좀 머리 아프고 그런 향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향이 아니래요. 너무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안정하게 하는 너무나 좋은 아주 비싼 향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뭐 마리아가 돈이 많았는지는 모르겠지만 1년치 임금을 주고 그 향유를 구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지금도 이렇게 비싼 향유를 구하려면 어디 뭐 주문해 놓고 그래도 뭐 한 일주일, 2주일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준비한 것은 뭔가 하면 그 예수님에 대한 감사, 그 사랑, 그리고 자기 오빠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고자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을 때 마침내 준비되었던 그 향유를 갖다가 붓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에 붓나? 예수님의 발에 붓는 거죠. 당시 이제 그 유대 사회에서는 손님이 자기 집에 방문을 하게 되면 모래가 있고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그 집에서 제일 낮은 종이 나와서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처음에. 그리고 이제 집으로 이렇게 안으로 안내를 하게 되는데, 이 마리아가 표현한 것은 자기가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작은 낮은 종의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발을 어떻게 해요? 자기 머리털로 감아요. 여러분, 여자에게 있어서 머리카락이라는 것은 뭐 너무나도 소중한 거죠. 자기 자존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도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내가 만약에 마리아였다면 내가 예수님 앞에 가서 내 머리털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향유 붓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돈을 모아가지고 좋은 뭐 이브생로랑 뭐 이런 거 사가지고 이렇게 향유 부을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발을 내 머리카락으로 머리털로 이렇게 감긴다, 닦는다. 어느 정도 돼야 될까? 어느 정도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느끼는 그 기쁨과 감동과 그 사랑, 이거는 이 지금 오늘 마리아에 비하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내가 이 정도 됐는데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 신분이 있고 위치가 있고 자존심이 있는데 그럴 수 있나? 그런데 마리아는요,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흘러넘치다 보니까 자존심이고 뭐 그런 게 없는 거죠. 내가 인격적으로 이렇게 할 수, 이건 종들이 하는 일인데 그런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예수님에 대한 이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하게 되면요, 그렇기 때문에 장벽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어떤 한계를 뛰어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오는 건가? 사랑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랑으로부터.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짝들을 만나셔서 다 이렇게 가정을 꾸미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과정까지 이렇게 장벽, 한계 없으셨어요. 근데 그 한계를 어떻게 뛰어넘으신 것 같아요? 사랑으로, 사랑 하나로 뛰어넘지 않으셨어요? 제가 95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신대원 1학년 딱 들어갔을 때 3월 달에 입학을 하고 3월 25일 날 결혼을 했는데, 제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우리 어머니한테 가서 아버지한테 저 결혼하겠습니다. 같은 교회를 다녔으니까 누군지는 다 알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랑이 반대하셨어요. 네가 지금 뭐가 있다고, 아무것도 없는데. 대학교 졸업하고 1년 재수하고 신대원을 갔는데 반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어머니 앞에 가가지고 나 결혼 안 시키면 나 밥도 안 먹고 나 죽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제가 처음으로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대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그러니까 얘가 지금 보통 지금 작정을 한 게 아니구나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도 얘기를 하고, 우리가 지금 결혼시킬 상황이 아닌데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목사님이 뭐 그냥 걱정이냐, 그냥 교회에서 결혼식 하고 그냥 이제 신학생 됐으니까 그냥 뭐 살면 되는 거지. 그리고 목사님이 또 이렇게 좀 해주셔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아마 세상적인 이렇게 근거나 어떤 상황으로 보면 바보 같은 짓이죠. 할 수 없죠. 그런데 그걸 뛰어넘는 게 뭔가 사랑이 아닌가. 그러니까 마리아를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흘러넘치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난 예수님 사랑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가만히 이렇게 가두어두는 여러분 되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어떻게 되면 계속 표현해야 돼요. 드러내야 되잖아요. 사랑을 고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너무나 이렇게 근엄해가지고 사랑해도 예수님 아시죠? 이렇게 넘어가는,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요즘 세대들처럼 말도 많이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도 많이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부터, 이게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한계를 뛰어넘는 그 사랑의 표현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교회가 뜨거워지고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는 뭐냐면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계속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 기도를 통해 보여지고, 찬송을 통해 보여지고, 헌신을 통해 보여지고, 섬김을 통해 보여지고, 사랑을 통해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계속 보여질 때 교회가 살아있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스텔스 기능을 딱 켜가지고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잠잠하게 있게 되면 교회가 살아있겠어요?
그러지 않겠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마음껏 표현하시고 그 사랑을 마음껏 드러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사랑한다 계속 말씀해 주시고 그 사랑이 더욱 흘러넘쳐나가게 돼서, 그래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이 흘러넘치니까요, 요즘 말로 뭐라고 그래요? 고춧가루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생겨나게 돼요. 4절에 보니까 제사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그랬어요. 그게 곱지가 않은 거예요. 그 시선이. 야, 너만 예수님 사랑해? 너만 그렇게 이렇게 칭찬받으려고 해? 이런 거죠. 그런데 그거보다 가룟 유다에게는요, 그 300데나리온이라는 그 향유의 값에 더 관심이 있었어요. 5절에 보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이렇게 사랑이 많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사람처럼 보이죠. 얼마나 합리적이고 또 이성적이고 또 합당한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성경이 이렇게 설명한 걸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라라고 했어요. 아니, 다른 돈도 아니고 헌금한 그 헌금을 훔쳐가는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돈에 얼마나 관심이 많았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성경이 만약에 이런 설명이 없었다라면 가룟 유다가 언제쯤 변했을까?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그의 어떤 마음가짐 또는 그의 삶의 태도를 이렇게 설명해 놓으니까 그는 미리부터 돈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구나. 300데나리온이라는 그 돈, 그 향유의 가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300데나리온을 팔아가지고 자기에게 주면 자기가 또 거기서 이렇게 좀 해먹으려고 한 거 아니겠어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그것도 헌금에 손을 대다니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가 돈에 관심을 가진 도둑이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헌금을 손대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요, 헌금을 집행할 때 진짜로 바르게 집행해야 돼요.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그 하나님께 드린 거를 사용하는 거는 뭐 교회가 알아서 이렇게 해도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니에요. 이 헌금은요,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사용될 때도 헌금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헌금을 받아서 그 헌금을 집행할 때도 역시 그 드린 분의 정성과 사랑으로 함께 드려야 돼요. 그거는 그 교회의 공동의 재산이지 목사나 아니면 어떤 장로나 아니면 헌금을 많이 드린 사람, 그 사람의 재산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재정이 집행될 때에도 역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헌금을 교회가 모금할 때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실행할 때, 집행할 때도 역시 중요해요. 집행할 때도 중요해요. 여러분, 그것이 복이 완성되는 고리라고 생각해요. 저는 복이 완성되는 고리. 우리 하나님께 드렸어, 그러니까 여기까지 아니에요. 그것이 온전히 집행될 때까지, 그것이 열매 맺을 때까지, 그래서 이렇게 그 복이 다시 순환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반절까지 난 드렸으니까 알아서 뭐 하겠지 뭐, 거기까지는 불완전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헌금을 드리고 이 헌금이 바르게 사용되어지도록 역시 함께 기도해야 돼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헌금이 드린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온전히 사용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 복을 허락해 주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의 재정은 함부로 사사로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동의하고 함께 그 일을 집행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재정은 목사의 것도 아니고 어느 헌금을 많이 하신 분의 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공동의 것이 되는 거예요. 공동의 것.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게 누구 건 줄 알았어요? 자기 것인 줄 알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 책을 기록할 때 그것을 정확하게 명시했어요. 그는 도둑이다.
하나님께 드린 그 재정을 도둑질해 간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말과 습관이 다르고 말과 마음이 다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누면 1년치 월급 정도 나누면 얼마나 많이 줄 수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엄청난 돈이잖아요. 좋은 일인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마음은 그 돈에 관심이 있는 거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랬어요. 야, 너희들 잘 알지 못하지만 내가 이제 앞으로 죽을 거야. 내 장래의 날을 위해서 이미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버려 둬라 그랬죠. 그 많은 모인 사람들 가운데 마리아의 심정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가룟 유다가 하는 얘기를 보고 그 중에 몇 사람들은 그렇지, 아니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야지, 발 닦는데 저렇게 비싼 걸 쓰면 어떡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지금 그 마리아가 왜 이렇게 이 값비싼 향유를 드리고 자기 머리털로 이 내 발을 닦는지를 아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그냥 우리의 순수한 믿음, 그거 표현, 그 사랑의 표현일 뿐이죠. 그분이 아셔요. 그분이 받으셔요. 그분이 기억하고 계셔요. 그러면 됐지요. 그러면 됐지요. 오빠를 살려주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시고 그 마리아를 그 마리아의 오해를 풀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아마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입장에서는 그 마리아의 그 헌신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무덤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한 세레머니, 행사, 그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사랑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앞으로 죽으실 그 길을 가기 위한 그런 길로 받아들여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작은 헌신이나 그 사랑들이 어디로부터 오는 건가? 사랑으로부터 오는 거고, 그 사랑의 헌신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그 일을 사용하시도록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내가 드린 것은 이건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또 사용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드린 그 물질이 온전히 사용되도록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마리아의 그 중심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린 것은 예수님이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세요. 네, 그런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야, 가난한 자들을 돕고 싶거든, 야, 이때만 도와야 되냐? 예수님은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너희 주변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도우면 되잖아. 언제든지 도우면 되잖아. 틀린 말씀이 아니죠. 나는 이제 곧 가야 되니까 마리아는 내가 가는 그 길을 미리 예비하고 준비한 거다. 예수님은요, 이미 다 결정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기로, 뭐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기로 이미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와 항상 있지 않아. 곧 나는 갈 거야. 이미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가난한 자들을 돕는 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 때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어느 때인가 그들이 도움을 필요할 때, 그때 도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언제 돕냐면 우리가 돕고 싶을 때 도와요. 이게 좀 다른 거예요. 그들의 도움이 필요한 때 우리가 도와야 되는데 우리는 언제 돕냐면 우리가 돕고 싶을 때 도와요. 이것은
좀 세상 말로 얘기하면 갑질. 그래서 저는 이게 선교지 와서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선교지를 섬기는데 1년에 뭐 이렇게 두세 번씩 가서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좀 조금 저는 그게 안타까웠어요. 교회가 지속해서 섬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교회가 지속해서 섬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들이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옆에서 함께 해주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채워줄 수는 없을까? 우리가 하고 싶을 때가 아니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실까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야, 항상 있잖아. 항상 있으니까 그 말은 뭐예요? 항상 도우라 그 말이에요. 항상 도우라. 그들이 도움을 원하는 그 시간에 항상 도우라 그 말입니다. 너희가 하고 싶을 때가 아니라, 너희가 선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돕는 것은 마땅한 거라는 거예요. 마땅한 거. 그러니까 교회가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일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마땅한 일이에요. 마땅한 일, 당연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조금 구별되는 게 뭐냐면 당연한 일을 하는 교회가 조금 덜하니까 그 숫자가 좀 덜하니까 당연한 일을 하는 교회가 그 숫자가 덜하니까 당연한 일을 하는 교회들이 좀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에 우리는 당연한 교회가 해야 될 마땅한 그 일을 하는, 또 그 자리에서 충성하고 그 일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시든지 항상 두 마음을 품고 했어야 돼요. 어떤 마음인가 하면 하나님 내 사업에 내 자녀에게 내 기도에 복을 주세요. 그리고 이 복이 흘러가는 통로도 허락해 주세요. 흘러야 돼요. 물질은 계속 흘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은 흘러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재정이 많아지고 막 이렇게 많아지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교회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문제가 생겨요. 이게 좀 희한한 일인데 성도들이 많아져도 문제가 생기고 돈이 많아져도 문제가 생겨요. 언제 그러면 제일 교회가 뜨거운가? 성도들이 없을 때. 새벽기도 한 사람 두 사람 나와서 기도할 때가 뜨거워요. 근데 한 10명 20명 되면 교회가 이제 점점점 식어지게. 사랑도 언제 사랑이 많은가? 한 이렇게 10명 한 20명 이렇게 있을 때, 그 집에 뭐가 있고 저 집에 지금 문제가 뭐가 있고 할 때, 이런 거 다 알 때 굉장히 뜨거워져. 근데 막 40명 50명 이렇게 되고 나면 저 사람이 대체 누구지? 뭐 이렇게 하면서 그때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전혀 그렇지 않기를.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마리아와 같은 그 사랑으로 계속 풍성하게 흘러넘쳐요. 여러분 마리아와 같은 심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면 그 마리아를 홀대할 사람이 있을까요?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해? 저로 가. 부담스러워.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깜짝 놀랄 거예요. 아니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을까? 그래서 그 교회는 더 풍성하게 될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라 그랬습니다. 다시 성경은 나사로에게 초점을 둡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으하니 그랬어요.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였어요. 왠가 하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은요, 복음 전하는 일은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어요. 뭐 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잖아요. 유학생들 뭐 섬기면 뭐예요? 또 혼자 사는 사람 뭐 이렇게 섬기면 뭐예요? 저 사람들 얼마 있으면 갈 거고 뭐 교회에 도움도 안 되고. 여러분 교회에 도움이 되려고 봉사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이식받았으니까 그 사랑으로 그 일을 섬겨가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이었냐면요, 내 편을 빼앗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리 위에 바르게 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숫자 싸움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전에는 우리 사람이었는데 저기로 갔어. 그 주인공이 누군가 보니까 나사로인 거예요. 어떤 나사로예요? 부활을 경험한 나사로. 부활을 경험한 나사로. 그러니까 나사로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저 녀석만 없으면 될 것 같은 거죠. 저 녀석만 없으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뭐 나사로가 죽는다고 해서 그 부활의 증언이 중단될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지금까지도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해요? 증언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의 부활을 여전히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부활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나사로와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여러분 사업장을 통해서 돈이 많이 벌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돈 많이 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증거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증언되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라셔요.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린 것지만 우리가 두 가지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요. 하나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그리고 이 복이 예수님 전하는 그 일에 흘러넘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각 삶에 돌아가서 우리가 바로 작은 교회들이 되는 거죠. 여기 교회에서만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사업장에서,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죠.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이렇게 아껴주고 돌봐주고 하는 그런 선행의 우선순위가 우리 안에 그래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 사랑으로 섬길 때 그 사람이 이 섬김이 진짜 섬김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거짓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진짜로 섬기는구나.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진짜 사랑으로 섬기고 진짜 사랑으로 사랑하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각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은 교회가 되시고 이렇게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바로 천국, 하늘 상급이 쌓아지는 거예요. 하늘 상급이 쌓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의 가정이,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감격을, 구원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들, 생명의 통로들, 구원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던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그 무덤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기쁨과 영광을 함께 나누는 은혜와 복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여 오늘 이 시간 같이 성찬의 예식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의 은혜와 복이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온전히 증거되고 선포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의 사업과 직장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삶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함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다 이기며 예수님 앞에 나와 승리의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매 순간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부활과 영광과 권세와 우리 하나님의 복과 영광이 흘러넘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득 부으시고 채우시는 그 은혜와 복의 간증과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드린 저희들에게는 보람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고 그 복이 다시 저희들에게 오게 되는 놀라운 은혜도 있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나사로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처럼 우리를 통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작정하고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과 캠퍼스와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